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대학교 전공 필수 과목의 기말고사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험 기간이 되어서 학생들이 열심히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개인 사정이 있어서 시험을 연기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투덜투덜거리면서 웅성웅성 하는 그때 한 학생이 딱 손을 들더니 교수님, 그렇게 갑자기 시험을 연기하시면 다른 과목 시험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꼭 시험을 치렀으면 합니다. 라고 교수님께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그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네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이 학생이 머뭇머뭇하더니 네, 김철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출석부를 딱 펼치면서 자네는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자세가 보기 좋구만. 자네는 시험을 보지 않아도 A를 주도록 하겠네. 그러자 그 학생이 교수님 죄송한데 제가 아까 당황해서 제 이름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름은 이영수입니다. 그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자기가 이제 해를 받을까봐 그렇게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쉽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떻게 보면 너무 당당하면은 좀 불이익을 받거나 너무 손해를 볼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시대에 좀 굉장히 당당하게 나타나는 어떤 스포츠 스타들이 있죠. 어제도 김연아 선수가 프리스케이팅에서 13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또 받아서 204점 몇 점 해가지고 이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제가 또 눈여겨보고 좋아하는 선수 손흥민 선수가 또 한 골을 또 추가했더라고요. 참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축구 얘기를 좀 한다면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K리그라고 하는 한국 프로축구의 연말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프로축구 MVP를 뽑힌 선수가 김신욱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3관왕을 차지했죠. 그런데 김신욱 선수에게 이제 인터뷰가 들어오는데 연말 시상식 다 그 라이브로 중계하는 그때 연말 시상식에서 그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고 수상소감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또 아나운서가 물어봅니다. 지금 생각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굉장히 당당하게 할까? 물론 이런 모습에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모습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굳이 티를 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좋고 나쁨과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신욱 선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왜 그는 자신이 크리스찬이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표현할 수 있을까? 그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같은 하나님이실 텐데 그가 믿는 방법과 우리가 믿는 방법이 다른가? 하나님이 같은 분일까 다른 분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김진욱 선수는 믿음에 관한 확실한 무언가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한 확신 있는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좋은 것을 발견하면 자랑하지 않습니까? 저도 좋은 거 발견하면 자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친한 목사님이 이 가산 단지에 있는 W몰이라는 의류 매장을 가르쳐줬어요. 갔는데요, 엄청 좋더라고요. 제가 스포츠 의류를 좋아합니다. 스포츠 용품, 스포츠 의류, 뭐 이런 어떤 축구화라든가 뭐 축구할 때 하는 그런 어떤 의류들을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이 쌓여있는 그 매장의 모습들이 완전히 이게 그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아주 굉장한 매장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가 필요하다, 스포츠용품이 필요하다, 나 뭐 사야겠다 이런 얘기하면 가라 거기 있다고, W몰 좋다고, W몰 가보라고. 그렇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아이폰을 처음 샀을 때 아이폰 전도사로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폰을, 그래서 우리 모든 대부분의 청년들은 다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을 들여봐야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추천합니다. 가끔 요즘에 좀 이제 변절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파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죠. 왜요? 써보니까 좋거든요. W몰이요? 가보니까 좋거든요.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가 이러느냐. 저는 김진욱 선수는 분명히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님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이만큼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신앙생활 해봤더니 이렇게 좋다. 신앙생활 해봤더니 교회 왔더니 너무나 좋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랑하고 다닐 것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입술로 이런 말들이 자랑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주님이 좋았다가 식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스포츠용품 필요한 사람마다 어쨌든 그 사람들 막 추천해주죠. 그리고 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누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그런 유행어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누려보라고. 몸이 조그만 동네 매장을 기억해요. 뭐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기 가보면 누려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누려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옛생활, 옛생각, 어떤 우리 이전의 생활, 교회 나오기 이전의 생활들이 더 기억나고 생각날 수도 있지만 이거 우리가 한번 맛보면, 한번 참 맛을 보게 되면, 이걸 한번 누려보면 우리에게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 한 분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은요, 당당하게 자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라고 말해요. 지금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선수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최고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의미를 나눠보았습니다. 속죄의 이름 예수. 우리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은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믿음이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라는 그 말에 항상 붙는 말 중에 하나인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음합니다. 다 같은 의미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대부분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 다음에 붙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이름 그리스도가 성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는 성이나 뭐 어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별명과 같은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말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직분 신분을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기름을 부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붓습니까? 임직할 때 많이 붓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할 때 또는 장로 장립을 할 때 이런 때 기름을 붓습니다.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이런 때 기름을 부어 지금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의미인데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어떤 의미였냐면 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때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합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말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몇몇 사람들을 세우실 때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을 이어주는 대리자로서 사용하실 때 보통 그런 기름 붓는 예식을 행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의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세 가지의 직분자들에게 이런 기름을 붓는 예식들을 했는데 이들은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직분에 기름을 붓는 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속죄의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분은 예수님의 때에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계속 전승이 되어져 와서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그리스도를 계승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아니지만 이 그리스도의 신분을 계승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처음 불렸을 때 우리끼리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별명을 지어서 우리끼리 불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누가 하냐면 안디옥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줍니다. 말하자면 세상이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안디옥의 둘이라고 하는 말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교회에 1년간 모였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어떤 사람이라 불렸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리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크리스찬들을 보고 표현하는 말하자면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는 사람, 오직 예수만 사랑하는 사람, 오직 예수님께만 속한 사람,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 초기에 크리스찬들이 머물던 곳은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많이 복음화된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나오거나 받아들이진 않아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는 봤어요. 성자 중에 하나다,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요, 당시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런 소식을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곳에 가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그 지역에 가서 이 사람들이 가서 하도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도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아유, 저 사람들 예수쟁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만 전하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 맨날 입에 그리스도만 달려있는 사람, 이런 의미로 별명을 지어준 것이죠. 근데요, 그들이 사는 모습을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고 또 서로 재산을 통용하여 이 크리스찬들은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다더라고요. 이런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안디옥에 있는 큰 무리들이 주님께 더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이러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게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어의 의미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거는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분명히 우리의 삶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탐복하는,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삶,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이 삶은 어떤 삶이냐? 첫 번째는 왕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왕. 여러분, 우리는 왕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왕은 내가 최고다, 자기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요, 내가 나라는 통치하지만 하나님이 최고다, 이런 신앙을 갖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왜요? 그도 하나님을 이 최고의 가치, 어떤 최상의 통치자로 여기거든. 그래서 악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왕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 그리고 제사장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왕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좀 얘기 드렸듯이 제가 개그 콘서트를 자주 보는데 개콘에 보면 이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중국집 배달하시다가, 중국집 운영하시다가 벼락부자가 된 분이 있어요. 근데 몸은 아직 중국집 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벼락부자가 됐는데 몸은 중국집에 어떤 배달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네, 무슨 반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말은 부자가 됐으니까 누려, 우리 삶은 누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크리스찬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주님 왕의 삶은 누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는 몸이 중국집 배달했던 때를 기억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몸이 죄의 종이었던 때를 기억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왕입니다. 할렐루야.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왕은 다 가졌다.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다 왕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옆에 있는 사람과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러지 마시고, 이 왕이라는 것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 겁니까? 왕 거예요. 왕 거. 그렇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누가 잘 나가고, 누가 나보다 좀 더 잘 나가고, 누가 나보다 좀 더 많이 가진 거, 어떻게 보면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누구 거예요? 왕 거예요. 그렇다고 왕이 평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있는 것들을 뺏어옵니까? 그러면 폭군이라고 하죠. 나쁜 왕이라고 하죠. 좋은 왕은 자기 거지만 나눠줘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의 마인드인 것이죠. 여러분, 왕은요, 어떻게 보면 누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왕의 마인드를 갖지 않는다면, 누가 투자해서 이번에 대박 났다 그러면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요, 왕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왜요? 왕은 이미 다 가졌거든요. 그거 좀 가져서 막 세상 사람들, 평민들은 그거 가져가지고 좀 더 잘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왕은 이미 자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더 가지기 위해 몸부림치거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매달리면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요, 그저 명령하면 돼요. 가져오라고. 세상의 은근과 보아들은 내게 붙을지어. 할렐루야. 왕은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왕으로서 더 거시적인 차원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왕이 맨날 집안일만 집안일만 돌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맨날 집안일만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죠. 왕은요, 나란 일을 해야 돼요. 평민들은 집을 다스리지만 이 왕은 나라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라가 잘 돌아가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맨날 가정에서만 사역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집무실인 청와대로 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일도 보고 생활도 하잖아요. 왜요? 왕이기 때문에 나라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여러분 돌보실 수 있는 그런 왕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치 시즈라고 하는 목사님은 왕처럼 기도하라 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왕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구걸하면서 주세요, 주세요, 제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제발 질병은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권세가 왕의 삶 가운데 임하는 역사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러면 선지자는 가서 그대로 100%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까먹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르게 전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선지자가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선지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확한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세상을 향하여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직분이 있는데 두 가지는 지키고 한 가지는 안 지킨다. 어떻게 보면 3분의 2만 지킨다라고 한다면 100%는 아닌 거죠. 여러분, 진품과 3분의 2만 똑같은 제품이 있다.
그럼 그것을 진품이라고 합니까? 짝퉁이라고 합니까? 너무 말이 상스러워서 잘 대답을 못 하시겠네요. 다시 이야기해서. 진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가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유, 거룩하신 분들이라. 근데 가품이라고 얘기하겠죠. 3분의 2만 똑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품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서 100%의 크리스찬,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모든 직분을 다 감당하는 크리스찬과 내가 두 가지는 감당하는데 한 가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2분의 3만, 3분의 2만 감당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 크리스찬은 진짜 크리스찬일까요? 아니면 가품 크리스찬일까요? 그럼 이 사명들을 다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사장입니다. 따라합시다.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래서 내 죄, 제사장 자신의 죄에서 늘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나아가서 동시에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하는 것이죠. 죄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아요. 이 제사장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직무인 것이죠. 첫 번째 자신의 죄를 간거, 두 번째는 주위의 사람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여러분 이거 해야지만요 크리스찬 소리를 듣습니다. 용서 안 하고 살면요 내가 죽어요. 여러분 아시죠? 용서 안 하고 살아봐요. 누가 병듭니까? 나한테 죄 지은,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이 죽습니까? 아니요, 나만 혼자 마음고생 그냥 지질하게 하다가 이 속병 들어가요. 화병 들어가요. 혼자 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우리는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무시해도 돼요. 왜냐면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대의 원리인 거죠. 나를 미워하면 미워한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미움 당한 사람은 잘못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반대의 거죠. 그 사람 잘못이 있을까요? 물론 내가 생각하기엔 그 사람 잘못인 것 같아요. 근데요 진짜 문제는 미워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미움이 그 마음에 싹 튼 이유를 찾아봐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해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미워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거든요. 미움이라는 감정과 미움이라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기꺼이 우리가 믿는 신앙과 이 예수님의 그 이름,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이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그 이름을 내가 바라보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다른 방법은 없어. 그래서 베드로가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용서를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7, 7이 49, 490번. 여러분 딱 490번 하고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아마 여러분 살면서 시어머니 한 490번 용서해 보신 분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꾹꾹 참으시고 내가 참아야지 490번 쉬어보면 되는데 말씀대로 산다고 490번 하고 그 다음부터 화내고 이러지 마시고 이것은 무조건 평생토록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의 베드로에게 당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용서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용서하는 삶이 바로 제사장의 삶인 것입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삶입니다. 물론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도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로 아십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백대로 그는 크리스찬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는, 이 말에는 무게감이 있는 말입니다. 왕의 무게감이 있고, 선지자의 무게감이 있고, 제사장의 무게감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에는 분명한 삶의 책임이 따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나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가볍게 사용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의 무게를 회복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고백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찬양과 경배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것이다. 내가 예수를 내 주인으로 맞아들인 순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나의 삶을 드려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들어와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을 들여서 한 1분 정도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삶을 들어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인정하는 크리스찬, 세상이 바라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는 크리스찬, 아버지, 내가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당신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로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삶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셨고, 당신은 우리의 선지자이셨고, 당신은 우리의 제사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옵소서. 나를 당신의 말씀을 배워낼 선지자로 삼으시옵소서. 나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고 결정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